간절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나그네의 특징을 간절함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영어 성경에서 alien, 외지인, foreigner, 외국인으로 번역됩니다. 본토인보다 간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위치이죠. 인생으로 하면 질병, 어려움, 고난, 갈등이 오면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물론 또 어려움 온다고 다 간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 올 때에, 고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누구는 어려우면 원망하고 있던 믿음 신앙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어려울 때나 평상시에나 간절함이 유지된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어제 터키, 튀르키예 이야기를 하면서 2007년에 독일 선교사가 본문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이슬람 청년에 의해서 100번 이상 칼에 찔려 죽었다를 강조했습니다. 100번 이상이라는 말은 이미 죽었는데도 더 수십 번 이상 또 찔렀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이 순교했습니다. 사모님 선교사와 자녀들은 독일로 가도 되죠. 그런데 그 땅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독일 선교사 가정이 터키에 가서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타양 땅을 주인처럼 사는 거죠. 어제 강조한 대로 선교사들 특징이 타양을 살면서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교사역을 마치고 그 독일 선교사 가정이 독일로 이제 완전 귀국을 했다고 해보세요. 고향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이 타양 땅 같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선교하기 전에 떠났던 독일이 아닐 수 있어요. 간절함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차라리 터키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독일의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이슬람에 잠식되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독일의 무슬림 인구가 5%, 영국이 7%, 프랑스 10% 말합니다. 가장 빨리 무슬림 국가가 될 나라를 프랑스로 봅니다. 짧으면 100년, 200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50년 지나면 유럽 국가 대부분의 이슬람 정당 생길 수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리디아의 카다피의 경우는 굳이 무력으로 유럽을 침략할 필요 없다. 시간 지나면 유럽은 무슬림화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거는 유럽인들이 결혼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 한 명 나올까 말까인데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은 5명, 6명씩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 터키에 가서 무슬림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독일에 오니까 독일인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입니다. 고향이 타양 같을 수 있다 이에요. 독일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었다일 수 있습니다. 2005년 미국 영화로 End of Spears, 문자적으로는 창의 끝, 의미는 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건 끝.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출신의 백인 선교사 가정이 에쿠아도르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 남편 선교사가 29살의 나이에 현지인들의 스피어, 창에 찔려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편 선교사가 원주민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럼 아내 선교사와 자녀는 미국에 와도 되죠. 그런데 계속 에쿠아도르에 남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타양 땅을 주인처럼 산 겁니다. 남편이요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속 선교를 했어요. 그 부인 선교사님이 선교사역 다 마치고 나이 들어 은퇴해서 미국 오레곤주로 돌아왔다고 해보세요. 남편 고향인 오레곤주에 왔습니다. 오레곤주가 선교지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3개의 주를 꼽으라면 캘리포니아, 메인, 그리고 오레곤주를 꼽습니다. 우리 생각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예수 안 믿는 주가 뉴욕, 뉴저지일 것 같은데 안 그렇대요.
오레곤주에서 살다가 에콰도르에 가서 예수 믿으라 평생 하고 오레곤주 와보니까 오레곤주가 더 예수 안 믿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향이 타양, 선교지와 같을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미국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잃었다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나그네로 하면 처음에 나그네로 미국에 왔던 청교도 퓨리탄들이 간절히 하나님 섬기고 개척지 미국에서 예수 믿었던 그 간절함이 이젠 정착하고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사라졌다, 잃어버렸다와 같습니다. 성경 최대 전도자, 선교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출생지, 성장지가 다소 터서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교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으로 예루살렘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 개척자 전도자가 돼서 유럽과 터키 지역을 다니며 교회 개척을 합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지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 로마를 빼면 다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에 가장 많이 갔고 터키 땅에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새로 지어진 교회는 터키 땅이 가장 많아요.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장 짧게 머문 곳이 그리스 북쪽의 데살로니가입니다. 3번의 안식일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주일 예배 3번만 같이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교회를 떠난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3번 예배 드리고 나오지 않죠. 3년 이상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3번 예배 드리고 떠나는 그런 일도 합니다. 반면에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서는 3년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있던 지역이 고린도인데 1년 반을 있습니다. 곧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데보다 2배 이상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 지역 사람들과 살았던 것이 에베소이에요. 그만큼 에베소에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그리고도 바울이 떠나면 에베소에 바울을 대신할 사람들을 보냅니다. 디모데, 두기고 보내고 또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에베소에 보냅니다. 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 가서 살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때는 에베소에 안 갑니다. 그러나 2차, 3차에 2번에 걸쳐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곧 바울이 엄청나게 긴 시간 또 인력 보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했던 데가 에베소이에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3차 여행에서 3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더 이상 전도여행 못 다닙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제2의 고향 방문인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듭니다. 바울이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공회에 붙잡혀서 거기서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을 스톤 데스, 석형으로 죽이려 했듯이 바울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고향이 타양같이 변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법의 재판 없이 길거리에서 죽을 수 없다 해서 군인들이 붙잡아서 결국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란 시간을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며 겪었던 어려움보다 도리어 예루살렘이 더 적대적일 수 있다. 제2의 고향에 왔더니 거기가 더 적대적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30년, 40년 선교하고 돌아와 봤더니 미국이 선교지네, 미국이 복음의 능력을 잃었네,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에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들 많죠.
세계의 본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자립자치 자전하는 교회가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치하로 예수 믿기 어렵고 일본은 1%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로 교회 약하고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교회 미약합니다. 한국은 특수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만 자전, 스스로 전도하고 자립, 선교사 도움 없이 교회 운영하고 자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보다 더 간절히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교회 예배 드릴 때 한국교회가 이민교회보다 간절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화할 수 없는 일회성 제 개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이 모두 미국 출생이고 제가 아버지가 목사라서 자녀들은 제가 있는 교회만 다녔죠. 전에 한국에 자녀들과 같이 갔을 때 한국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응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는 중고등부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중고등부 영어 예배를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미국에 살다 왔든지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 태도였습니다. 3-4명 정도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핸드폰 중간중간 봅니다. 또 1-2명은 기둥에 등을 대고 서 있는 겁니다. 이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죠. 조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 정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백인 흑인 교회 아이들 땅바닥에 앉아 예배 안 드립니다. 정자세로 예배 드립니다. 한국교회 예배 잘 드린다 이거 보여주러 갔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그날 들었습니다. 물론 그날만 그 애들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강조점은 도리어 이민교회가 한국교회의 본이 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 간절함의 면에서는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남한국 유다가 망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은 자들은 노동력 떨어지는 자들, 바벨론이 볼 때 안 데리고 가도 되는 인원들이 이스라엘에 남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본토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바벨론의 이민자로 포로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주목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믿음 지켰는가를 주목해요. 나중에 페르시아 통치로 하면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본토교회, 한국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바울 성지 순례로 이탈리아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현지 사는 한인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잘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 교회 건물 있지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유럽인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든 폴란드든 가난한 유럽인들이 잘 사는 이탈리아에 와서 일을 합니다. 한인 이민교회가 백인 교회 빌려서 주일 예배 드리듯이 동유럽 사람들이 이탈리아 성당 빌려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점심 도시락을 각자 싸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민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죠. 교회가 밥을 제공하지 각자 도시락 싸와서 예배 드리라. 우리 예배 드리고 자기가 싸운 도시락 먹고 교제하자. 그 정도는 우린 아닙니다. 강조점은 그들의 간절함입니다. 고향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일하면서 신앙 지키고자 예배 드리는데 점심 제공이 안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와서 예배 드린다.
눈물 나는 이야기인 거죠. 세게 말하면 각자 도시락 싸와서 예배드리는 이탈리아 이민교회가 헝가리 폴란드의 본토교회보다 더 간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토인 이탈리아인들이 잃어버린 간절함을 이민자들이 예배를 통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백인 흑인들 간절함을 잃고 미국 교인들 예배 잘 안 드리고 할 때에 한인교회가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벽 기도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 뜨기 전에 모여서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있고 예배당이 불이 켜져 있고 원수 마귀와 마귀에게 믿는 자들이 새벽에 끼어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도 세우는 기도의 사명자이에요. 물론 미국 주류 교회가 한인 이민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보내서 교회 세워줬고 또 미국이 돈 보내서 한국 잘 살게 해줬는데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우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간절함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잠언 8장은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 간절히를 영어 성경들은 in the morning early, 새벽에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문자적 뜻이 새벽이어서 그래요. 우리와 자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좋은 형편이든 고난이든 늘 간절함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성도들 새벽에 모였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간절함의 실천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삶의 바다에 파도가 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